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황금의 이브라고 입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단순히 아름다운 언어 전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곤 그런 담대함과 삶으로 실천한 진정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마음의 깊은 감동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하다가 즉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의 유명한 감사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님, 저를 감옥에 갇히게 하심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소스톰은 감옥에서 쉬지 않고 전도하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은 또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소스톰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은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어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크리소스톰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매년 기념할 만한 날이 꼭 있고 또 축하를 해야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도 하겠죠. 그런 반면에 가정의 뜻깊은 날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목이 깨지는,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든지 부부간의 화목이 깨진다든지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이 깨지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옛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보리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리고개. 물론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시기는 작년 가을에 수확한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금년에 농사진 보리 열매가 익기 전에 아마 요즘 시기이겠죠. 그래서 그 시절 가난한 사람에게는 배고픔이 하나의 일상화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 시기가. 그렇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런 말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절기, 즉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나 혹은 추수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감사와 또 기쁨의 절기로 잘 지킴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부터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면 자연히 원망과 때로는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갖고 있지 못할까? 비교의식.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것들보다는 가지지 못한 요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부자이면서 그리고 신앙도 좋고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머리는 좋은데 얼굴은 별로고요.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건강이 별로고요. 가정은 부유한데 신앙이 없고, 외모는 참으로 아름다운데 인간성이 별로고,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을까요? 그래서 바로 내게 있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어쩌면 늘 부족해, 때로는 불평,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작게 보려 하고요. 남에게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보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영생의 소망,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기쁨과 평안, 햇빛과 단비 등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 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무엇이나 다 잘 되면 그건 내 탓이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불안한 것도, 그리고 질병에 걸린 것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도, 불행한 것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도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주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도 불행하게 되고요.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된 것도 아무개 덕분이고 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이 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감사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자기 욕심이 크면 자기의 기대는 항상 미치지 못하므로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은 할지라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남과 환경을 탓하는 마음,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요건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으로 일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욥과 다윗,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즉 바울이나 그리고 실라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신앙의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다윗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에 들어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해서 부르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요구하는 무엇이 은혜인 줄 알아야, 무엇이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는 은혜를 고작 병에서 낫고 문제가 풀리고 원하던 것을 얻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은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남편은 예배 시간 내내 졸기만 한 겁니다. 그저 아내는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와서 항상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요? 그토록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왜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만 있는 거요?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자 남편은, 아내 말 듣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처럼 짜증 부리는 것이 은혜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는 절대 안 받아.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내에게 짜증 부리는 것이 은혜라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은혜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 듣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만은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이 변하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고 자신의 말이 변화되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만 추구한다면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TV 채널이 참 많죠. TV 채널이 참 많아요. 이 TV 채널이 많기 때문에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프로그램의 작품성 혹은 내용보다는 재미가 없으면 금방 채널을 넘겨버립니다. 재미가 있어야 보잖아요. 웃음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의 성도들도 그러한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가 즐거워야 되고 강단이 즐거운 만담으로 웃음이 가득 차고 걸쭉한 사투리와 농담으로 재미있게 되는 것을 은혜로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재미있고 기발하고 달콤한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방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을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은혜를 처음 했노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은혜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는 소리를 들 때마다 네 높아진 마음부터 낮춰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하면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말하니 그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과 때로는 고통과 병을 허락하신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는 바로 이런 거야.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은혜를 체험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여, 은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부족한 존재를 알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극히 작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귀수라. 또한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요
의로운 존재를 알 때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더 간직하는 것.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감사는 더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환경이 모질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그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우리는 습관화해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째는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을 습관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말이죠. 불평보다 감사를 습관하자. 그럼에도 어떤 분은 조그만 일이 생기면 쉽게 한숨 내고요.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잘 극복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씨 아마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주일 씨. 근데 그 이주일 씨가 이제 단역으로 활동할 때 그분은 스스로 못생긴 얼굴 때문에 대사는 없고요. 주로 시체의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행인 역할만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사가 있는 역이 이주일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사가 있는 역이. 그래서 그 역할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이었습니다. 멋있겠지요?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 그래서 이주일 씨가 난생 처음 대사가 있는 역할을 받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드디어 촬영 날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연 차례가 되어서 무대 위로 올라가지요. 이제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어보고 눈꺼풀을 열어본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는 것이 이주일 씨에게 주어지는 대사입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꺼풀을 연다는 것이 자신의 눈꺼풀을 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대요. 분명히 방송 사고죠. 그런데 그것이 시청자들에게는 너무 웃긴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고로 인해서 이주리 씨가 코미디언으로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때로는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그러잖아요. 정말 잘못했다 했는데 결과가 또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실망은 절망으로 발전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절망이요, 감사는 희망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불평한 일이 있어도 감사는 말할 때 감사가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모든 환경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은 우리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지만 우리 입에서 마음이 나오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포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안에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애굽 나라의 꿈을 해모하게 되죠. 그 결과 지혜를 인정받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 백성들과 히브리 자기 동족들을 가뭄 속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 역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을 다 압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러 가는 그러한 모함들을 다니엘은 알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사자굴에 던져문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조국 예루살렘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는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하고 또 예만 소리, 또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자기에게 펼친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면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요, 영혼을 생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자고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가 나으면 감사할 줄 알지만 사실은 병들지 아니한 게 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코칭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불치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고를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이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바로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평범한 삶이 기적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모든 것이 풍족해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는 생활 속에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 수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 조건 중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조건에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럴수록 감사하고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초월하면서 매사에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